네, 오늘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5월 16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특별한 내용으로 세상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표지의 사진은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위에 수심이 차 보이는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가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쳐다보는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내용인즉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3월에 저격을 당한 이후 불안해진 영부인이 공식 행사를 위한 남편의 출입은 물론 국제회의 일정까지도 모두 여성 점성술사인 퀴글리에게 일일이 물어서 결정을 했다 하는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은 화액을 피하기 위해 부적까지 지니고 다녔으며 다른 여러 미신도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적어도 3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레이건처럼 점성술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현실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점을 치고, 그리고 미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250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의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점성술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아주 젊은 왕이었죠. 그때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아주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이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꾼 꿈을 알아내려고 바벨론의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다 불러들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자라고 불렀죠. 그들이 모두 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번민이 가득하여 잠을 이룰 수 없구나. 그러자 점성가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그리고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점성가들이 놀라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호령을 하였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서로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다. 너희가 꿈의 내용을 말하면 그러면 해몽도 해낼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자 점성가들이 아주 당황하여서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서 신이라면 몰라도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점성가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왕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명령이 공포되니 바벨론에 있는 모든 무당과 점치는 자들과 마술사와 점성술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무리한 요구와 명령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이런 억지가 또 없죠. 점성가들의 말처럼 꿈의 내용도 알아내고 그 해몽도 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임금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왕에게 들어가서 하는 말이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꿈을 해몽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꿈의 내용도 알려주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려고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일까요? 어떻게 꿈의 내용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하겠다는 것일까요? 그저 당장 죽음을 모면하려고 그냥 던져본 말일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나겠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한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명령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이렇게 친구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믿는 구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위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살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꾸었다는 그 은밀한 꿈의 내용과 해목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다니엘은 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비밀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왕의 꿈을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 꿈이 보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 다니엘의 찬송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아리옥은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죠. 다니엘이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다시 데려다 주십시오. 꿈을 알려드리고 해몽해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유다 포로 가운데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의 이름 앞에 붙이는 수식어는 유다 포로입니다. 신분의 한계를 표현한 말이죠.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 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바로 그 꿈일까요? 다니엘이 왕 앞에서 말을 이어갑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입니다.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님께서 꾸신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에는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 꿈에 대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 꿈은 바로 자기가 꾸었던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놀라워하는 왕에게 다니엘이 이제 꿈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해몽이죠.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 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앞으로 인류 역사 속에 진행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세워질 대제국의 역사들을 꿈꾼 것이죠. 지금은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지만 곧 이어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천년의 역사를 꿈으로 꾸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을 이어갑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과 해몽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꿈의 내용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꿈도 해몽하게 되었으니 마음이 한편으로는 시원했겠지요. 그런데 꿈의 내용 중에는 마음이 쓰이고 집중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상의 순금으로 된 부분,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이 나 느부갓네살을 의미한다는 말에 기뻐하고 흡족했을지도 모르죠. 은이나 노쇠보다 순금이 더욱 낫고 더구나 머리라고 하니까 흐뭇하기 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시고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또는 금으로 된 머리 이후에 금의 시대만은 못하지만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의 시대, 노수로 된 시대, 쇠의 시대, 쇠와 진흙의 시대, 이렇게 역사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금으로 된 머리의 시대를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겠다는 어떤 역사의식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갖기 원했다면 그런 마음이 컸겠지요. 그러나 만약 느부갓네살이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다면 그는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은 돌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불려가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 큰 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대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지만 그것을 깨뜨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탁월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손대지 아니한 돌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 왕도 알지 못했고 해몽을 해주고 있는 다니엘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500년이 지난 후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십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대한 대제국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요 아무리 연약한 종이라 하더라도 믿으면 그도 예수님처럼 산 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든 말을 다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 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 으뜸 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이릅니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세 친구를 지방의 관리들로 세워서 나라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며 느부갓네살을 곁에서 돕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제국의 역사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대제국은 모두 흥망성쇠를 겪으며 겨와 같이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꿈에 본 신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광채가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하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쇠하지 않으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뚝 설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아야지요. 결코 이 세상 화려함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면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습니다. 번민이 가득할 때 점성술사를 찾습니다. 낸시 여사도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십시다. 주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얻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산과 같은 문제도 넉넉히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 사라지고 다 넘어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민이 가득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큰 문제를 어찌해야 될지, 이 질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돈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식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잠 못 드는 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름 타장의 겨와 같이 다 사라져서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